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안에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다 하고 성서는 기록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마치 날선 검처럼 그의 마음을 스스로 진단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부딪혀오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강한 능력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많은 말씀 중에 특히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고 성서의 많은 말씀들이 차곡차곡 마치 그 위에 든든히 세워진 것과 같은 그 기초와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응축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그 말씀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과 그 연합과 소명, 이 세 가지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잘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지 오늘 우리가 꼭 깊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도가 전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첫 번째 진리는 구속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용서받았다 하는 이 말로 그 의미가 응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아주 신비한 이런 영적인 어떤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 전적으로 생기는 그 변화를 이전 것이 지나갔다 하는 이 표현으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라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 온 죄와 그리고 그 정죄함,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옛 삶, 이것이 곧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의 빚이 다 청산되었다. 성경은 죄를 빚진 것으로 그렇게 죄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차원에서 빚을 갚는다고 성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청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체질이 변화되게 됐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이 우리의 체질 자체가 변화되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로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체질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마디로 성서의 표현으로 사도가 말씀하신 성서의 표현으로 말해본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체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곧 하나님 그분의 뜻을 혹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체질로 바꿔지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이전 것이 지나갔다, 곧 우리의 근본적인 체질이 변화됐다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 확신, 그렇지, 나는 은밀히 언제까지나 항상 죄를 항상 은밀히 사랑하고 있었던 그 체질이 바뀌었지.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털어내 내 마음의 기본 그 기초를 내가 정작 살펴보면 그것은 은밀히 기회만 되면 죄를 늘 은밀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체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곧 의를 사랑하는 이 체질로 내 중심이 바뀌었지. 내가 이렇게 바뀌었지 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아주 많이 떠올립니다.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이 성서가 말씀하신 핵심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를 사도가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사도가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여기 진흙탕이 있다 합시다. 그리고 이 진흙탕 앞에 이 꿀꿀이하고 고양이가 두 마리가 진흙탕 앞에 있다 합시다. 둘 다 근본적으로 때때로 본의 아니게 혹은 원해서 어쨌든 둘 다 분명한 것은 가끔씩 꿀꿀이나 고양이나 둘 다 이 진흙진창에 가끔씩 빠집니다. 둘 다 가끔씩 빠져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꿀꿀이의 속성을 봅시다. 꿀꿀이는 진흙탕을 좋아하는 겁니다. 가끔씩 주인이 거기 들어가면 안 돼 하니까 이 애가 그냥 이거 마음으로는 늘 거기에 가서 재밌게 놀고 싶은데 이것을 억제하고 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이 진흙탕을 좋아하는 이 본심 이것으로라야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그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는 주인이 거기 가면 안 돼 하고 혼내키니까 막 그거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많은 시간 동안 꾹 참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를 생각해 볼까요? 고양이는 어차피 그도 꿀꿀이도 고양이도 어차피 때때로 이 진흙탕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가끔씩 진흙탕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본질적으로 이 진흙탕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고양이는 그 체질상 이미 그는 진흙탕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끔씩 이 진흙탕에 풍덩 빠져 들어가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는 본질적으로 이 진흙탕을 좋아하지 않는 본성, 좋아하지 않는 체질을 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 둘은 언제든지 때때로는 실수로, 때때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끔씩 이 진흙진창에 빠지는 것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둘 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는 원래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나는 원래가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게 나만 그래? 보니까 다 그러던데 모든 사람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얘 말이야 옳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태도와 그리고 그런 일의 주체가 되고 있는 당신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오늘 사도가 말씀하신 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나 다 가끔씩 죄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약함이기도 하고 우리 사람의 부족함이기도 합니다. 이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오늘 사도가 말씀하신 옛것이 지나갔고 나는 새것이 되었다 하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의 체질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의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자의식도 나는 죄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 뜻을 사랑하는 자다 하는 이 분명한 자의식으로 확실하게 그의 마음 중심이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와 같이. 오늘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마음 본질이, 체질이 여러분과 나는 바뀐 사람입니다. 여전히 무슨 통제가 없고 내가 완전히 자유롭고 아무도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그런 완전한 자유의 상황이 혹시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내 안에 그 감춰져 있는 죄를 향한 본능이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믿고 있는 내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쩌면 때로는 부족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실수도 범하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어쩌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이룰까? 하는 이 체질로 내 자신이 분명하게 바뀌었다고 하는 이 선포를 사도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사도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곧 구속을 받은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대신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이 사도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놀라우신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하는 말이고 또 사도는 다른 데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서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이제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또 어느 곳에는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확신을 갖는 것, 내 자신의 근본적인 내 바탕 그 체질이 이런 변화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자의식을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능력 있게 행해지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끔씩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 우리가 완전하게 달라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은근히 죄를 즐기는 이런 체질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내 본연의 체질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그의 뜻을 더 깊이 앙망하는 마음이 내 중심에 생겼습니다. 새 체질이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내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깨끗이 용서받은 자처럼 살고 싶다 하는 이제 열망이 죄와 유혹을 향해 가는 이 열망보다 우리 안에는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바르게
이런 신앙의 태도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의로운 자처럼 살고 싶다 하는 이 열망이 점점 내 안에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동기를 자발적으로 발생시키는 새 힘이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무감이나 두려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더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더 온전하게 갚고 온전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이 열심이 내 안에서, 이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긍정적인 동기가 죄를 이길 힘이 점점 우리 안에서 돼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평가의 기준을 정죄에서 어차피 나는 죄인이야 하는 이런 정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자의식으로 내 마음을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가 처음 말씀하신 구속,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전 것이 지나가게 하셨다, 그리고 새 것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우리 신앙의 굳건한 뿌리로 이 분명한 자의식을, 이 긍정적인 자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음 사도가 말씀하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두 번째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오늘 사도가 17절 말씀에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연합을 이제 우리가 가진 자가 되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을, 인격적인 연합을 갖게 되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 참 다양한 의미이지만 쉽게 내가 어떤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내가 지금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이 의미에 가깝습니다. 내가 진짜로 이 진리에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내가 내 진심을 내가 이 진리에 붙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하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믿음의 내용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연합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강력한 능력의 근원입니다. 성령은 이 연합의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고 능력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리에 두었다 하는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사도는 맏아들이 뭡니까? 많은 자녀 중에 큰아들이 맏아들입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 자매가 되었다. 같은 가족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앞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곧 다시 말해서 오늘 나를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그 후반에 주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훗날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곧 오늘 나에게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이 거룩한 진리를 저들이 꼭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영어 성수만 보아도 그리스 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과 같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동등 비교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주님과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기분의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의 잠깐 있다 살아가는 우리의 지식이나 의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내 지위에 대한 놀라운 그 변화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토록 위대한 진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요한복음 17장 23절의 후반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제부터 내 안에 믿음으로 작동하는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이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초반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 때, 그리고 주님은 그 신비로운 주님과 나의 연합을 나무와 그리고 나무의 옆에 자라고 있는 이 가지, 이것을 비유로 주님께서는 이 신비한 연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중에 몇 가지 핵심 교훈은 변화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내 노력의 산물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롭게 흘러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스스로 그가 애써서 그가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고 그 가지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그의 생각과 삶 속에 항상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결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줄기된 우리 모두에게 점점 깊고 온전하게 흘러 넘쳐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내 삶은 새로운 행동을, 또 새로운 삶의 의미를, 또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 존재의 중심에 그분의 의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지가 생겨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 생겨난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그 본질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사랑이, 긍휼과 자비와 온유함이 우리 안에서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원래 야생마를 아주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뛰고 다니는 이 야생마를 이 주인이 딱 붙들어서 그를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서 이 야생마가 그때부터 주인의 말에 아주 잘 순종할 수 있는, 바로 이 순종을 온전히 순종하는 잘 길들여진 말, 여기에서 이 온유하다고 하는 이 헬란 말의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온유하다 하는 이 말이 여기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질이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생겨난 그 변화의 본질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옳다 싶으면 우리 역시 그냥 늘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늘 힘도 없고 비실비실하고 말이죠. 늘 이런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치 행여 이것이 옳다 싶은 생각이 들면 물불 가리지 않는 이 야생마의 본질을 하나님의 그분의 그 의로우심에 마음껏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생생한 생명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왕성한 능력이 그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왕성한 능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통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하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와 연합하면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주님과 연합하면 내가 해야 한다 하는 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새 생명의 새로운 성향이, 이제 새로운 마음의 어떤 동향, 성향이 내 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여전히 그 앞에 변하지 않고 있지만 그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으로 그 중심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운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도 또한 그가 알게 됩니다. 또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면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거룩한 열망을 내 안에 점점 크게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승리자가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연합은 내 마음과 삶을 온전하게 하나둘씩 또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바꾸어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마지막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소중하고 기본적인 진리 하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다. 오늘 사도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가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단순한 나의 구원을 넘어서서 내 삶이 이제부터는 어떤 목적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어떤 목적을 갖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 내 마음 중심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세상에서 사는 그 이유는 나의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장에서 이루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 시대 속에,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분명한 부름을 그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과 내 존재에 거룩하고 존귀한 의미를 나에게 부여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언제든지 항상 올바르게 긍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나 또 환난이나 행여 삶의 인생의 실패나 또 인생의 무의미함이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고 흔들 때도 자기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지켜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는 전능자의 부르심이 있다 하는 이 삶의 확신이 여러분 결국 내가 내 이 명예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아는 자의 삶의 모든 영역은 그러므로 또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은 그러므로 곧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소가 됩니다.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그의 직장도 가정도 그가 봉사하는 자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의 장이 됩니다. 또 사명의 현장으로 바뀌고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열정과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을 그의 삶 속에서 항상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오늘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각시키고 있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를 좋아하는 체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좋아하는 체질로 나는 전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온전하게 똑같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에 의한 내 자신의 응답이 되도록 우리 삶 가운데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힘차게 살아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깊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쌘 검처럼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늘 쪼개기에 넉넉하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옛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바꾸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인 것을 알고
늘 그 자리에서 창조적으로 하나님께 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